17절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이 끝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했다. 내가 그 사람이 악하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악을 준다. 또 내가 악하게 한다. 그러면 또 그중 자손이 나에게 악하게 한다. 내 자손이 또 그 사람이 악하게 한다. 이 대대로 끝이지 않아요. 악을 끝이려면 선으로서 악을 갚아버리면 악이 거기에서 중단되는 것입니다. 내 오른뺨을 치는데 나도 내리치면 저쪽에 또 치고 이쪽에 또 치고 턱이 삐뚤어질 때까지 서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번 오른뺨을 치거든 악을 행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왼뺨 들어야 되고 또 때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악이 끝이는 겁니다.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도모를 할 때 겉옷까지 벗어주면 그 악이 그치는 겁니다. 나를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심리를 가버리면 거기에서 악이 그치는 것입니다. 악은 선으로 대해야 그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햇빛 정책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왜? 북한에 우리가 힘은 힘으로 대하면은 우리 민족은 끝없는 군비 경쟁으로 나중에 불바다가 되어 터져버린 거죠. 북한은 악하지요. 공산주의 악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도 끝까지 김정일이는 우리를 적화 통일하려고 하지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 안 돼요. 우리 본연이 압니다.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악으로 대하면은 결국은 전쟁 나는 것밖에 없어요. 전쟁이 나서 이겨도 지고 저도 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전쟁 나면 옛날에 6.25 때의 화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6.25 때의 싸움은 부질갱이하고 싸운 거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화력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절대로 이기고 지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북한하고 같이 붙으면은 북한도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대한민국도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죽는 것은 우리 동족 상잔으로 민족만 죽어버립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으로 다 파멸하고 마니요. 그러니까 북한의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선으로 받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욕을 하면 우리는 축복해주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갖다 주고, 옷을 못 입었을 때는 옷을 입혀주고, 농사 지을 때 비료가 없다니 비료 갖다 주고, 자꾸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 악을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선이 자꾸 들어오므로 더 악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조건이 있어야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자꾸 도와주는데 악하다고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통해서 자꾸 선을 베풀어 가지고서 악이 성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안 그러고 악을 갚으면 악이 그냥 성해지는데 악을 성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선을 베푸니까 악이 그냥 누구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포용 정책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지요. 같이 미워하면은 같이 망하고 마는 겁니다.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인간의 지혜는 주먹을 치면 주먹을 같이 쳐라. 깨물면 같이 깨물어라. 칼을 찌르면 같이 칼로 찔러라. 이거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부시 대통령이 일어나서 힘으로 북한 정책을 하겠다. 힘으로 하겠다. 그거는 뭐 미국은 뭐 태평양 건너 멀리 있으니까 힘으로 하든 뭘 하든 미국에는 관계없어요. 그래 되면 북한을 그냥 악으로 하고 김정일은 국민들에게 동료에서 미제국주의가 한국을 통해서 우리를 쳐 죽이고 우리를 멸망하고 한다. 죽든지 살든지 그냥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 이래가 막 악을 막 독과가 막 들고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만 박살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자꾸 선을 행하면 백성들이 볼 때
아이고, 김정일이 자기 혼자 야당이지.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배고플 때 먹여주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우리가 병들 때 약을 갖다 주고, 돌봐주는데, 왜 우리가 대한민국하고 구태여 싸워야 되냐? 백성들이 싸울 용기가 없어집니다. 악이 그쳐버립니다. 악이 더 반려를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이 햇볕 정책은 지금 당장 효과가 발생 안 되니까 국민들이 햇빛 정책 한다고 뭘 하냐 이러지만은 이건 당장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먼 훗날에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해야 돼요. 지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 선을 베풀어줘. 그러면 악이 중지합니다. 악이 아무리 악해도 선을 자꾸 갚으면 나중에 악이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8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견이 다 똥 맞을 수가 없죠. 대결이 될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서로 고소해서 법정에 나서가지고서 서로 삿대질하는 안 하는 게 좋다.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라. 뭐 정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할 수 없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법정에 고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화해하도록 해보고 그래도 화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최후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혼하지 말고 서로 화평하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정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굴면은 이젠 도저히 화평할 수 없고 하면 그럴 때는 성경에도 말하기를 갈라서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시무시하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가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때 이때는 갈라서도 좋다고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할 수만 있거든 평화하고 참아라. 너로 말미암아 남편이 회개해서 구원받을지 누가 알며 또 남편 너가 오래 참음으로 아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할 수 있으면 가정에도 화평하고 이웃하고도 화평하라.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19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대개 원수하고 일장 붙으면은 원수도 상처 있고 나도 상처 입지 않아요. 복싱을 같이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내가 못 때려도 한 판은 때리니까 이게 막 죽이 되도록 얻어맞더라도 나도 한 판 때리니까 원수를 갖겠다고 달라들면 서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원수하고 이를 갈고 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원수가 오면 하나님이 밥상도 차려주신다. 그럼 반드시 원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안 오면 밥상도 안 차려주지만은 원수가 오면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밥상을 차려주셔서 진수성찬을 먹고 원수보다 더 힘있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원수가 오고들랑 원수를 위해서 복비를 주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수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원수 가면 이를 갈고 주먹을 부릅치고 두고 보자. 너만 네가 잘 뛰니 내가 이제 두고 보자. 죽지 않으면 살기로 너만 싸우겠다 이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원수가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또 밥상 차렸습니다. 어떤 밥상을 차릴지 일본 요리를 채울지 중국 요리를 세울지 한국 궁중 요리를 모르겠으나 주님 또 밥상 차렸습니다. 또 내가 원수가 오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나를 높여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가 오히려 내게 큰 축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북한이 우리를 자꾸 원수처럼 대하는데 그 원수를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자꾸 밥상 차려줍니다. 대한민국에 밥상 차려줘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높여주시고 잔이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도저히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우리하고 국력이 북한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죠. 하나님은 원수가 키가 크면 우리에게 밥 먹여서 원수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죠. 원수가 팔이 길면 밥을 먹여서 팔이 더 길게 만들어주죠. 원수가 힘이 있으면 우리에게 밥상 차려서 원수보다 더 힘이 있게 만들어주셔서 자연적으로 원수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원수가 겁을 내서 안 달라들어요. 원수보다 힘이 강한데 원수가 왜 달라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했으니 하나님이 갚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갚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를 갚는 것은 피투성이로 갚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밥상 차려줘 가지고서 원수보다 더 힘있게 만들어서 원수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44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원수 많이 많은 너무너무나 억울하게 남을 그냥 누명을 덮어 씌우고 감정을 파고 참 원수 많이 당했. 저도 수없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 벼락을 때려 주시옵소서. 암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가 나서 박살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고 깨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할 말은 다 했다고요. 그런데 내 입만 더러워졌지 한 번도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원수가 오는데 아무리 내가 원수를 욕을 하고 그걸 멸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신대.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원수들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지금 내가 눈을 닦고 봐도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 나는 자꾸만 키워줬어. 하나님 자꾸 키워줬어. 원수가 내가 멸망받기를 원했으나 그 반대급부로는 점점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키워주셨어.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하고 돌아보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원수를 안 갚는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원수는 안 갚아요. 하나님이 누구는 원수 갚느냐?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게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면 그건 하나님이 당장 원수를 갚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건 심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하나님이 저를 멸하시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헐면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이 땅에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헐어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상처를 입히고 몸된 교회를 헐면 그거는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는 것 그리고 몸된 교회를 헐면 하나님은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용납하지 않고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당장 원수에게 진노하셔 심판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오면 우리에게 진수성찬 차려서 먹이고 키워서 원수보다 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수를 갚지 인간의 방법으로 피투성이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럼 원수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20절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여주라. 굉장한
선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목마르면 물 안 주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원수가 굶주리면 밥 안 먹여주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셔. 그래서 햇빛 정책이 역시 좋은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원수인데 주적인데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주라.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 머리에 숯불을 사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숯불. 우리가 선을 베푸면 그 선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이 됩니다.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타내려가는데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셔주면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을 머리에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타내려갑니다. 별 죄 없이 머리부터 타내려가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원수에게 악을 행하면 원수가 성하지만은 원수에게 선을 베풀면 숯불을 쏴주겠어. 점점 원수가 타내려가서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하고 우리가 나갈 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도저히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난 지혜로서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는 것은 그거는 사람의 지혜는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는 야 원수가 줄이니까 이제는 지가 굶어 죽겠지. 지가 목말라 죽겠지. 됐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말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에게 먹여주고 원수에게 마셔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이 머리에서 서서히 태워간다.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사람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숯불을 머리에 이게 되니까 잿더미가 되죠. 남편이 원수 같은 남편도 있지요. 그죠? 원수 같은 남편. 그러면 원수 같은 남편에게 자꾸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혀놓아서 그냥 싹 태워서 죄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여우 같은 아내가 있죠. 자꾸 미워하지 말고 선을 베풀어줘. 하나님이 머리에 숯불을 얹혀놓아서 죄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 힘으로 죄를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는 거 보았습니까? 하나님 절대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이겨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서 쓰면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높습니다. 21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 지는 거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지혜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곳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